말씀 한 곳 더 볼 때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부터 제가 몇 말씀을 더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지금 저희는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저희들이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유익, 자기의 이익을 굳이 아니하는 삶이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요절을 보게 되면은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간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인간 관계 속에서 저희들이 성내지 아니하고 사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낼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앞에 저희들이 직면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성내지 아니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성내는 것, 우리가 이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저희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에 봉독했던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 다음에 보면은 성내기를 더디해라. 성내기를 더디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이루지 못한다. 성내는 것은 사실 백해무익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뭐 성내 가지고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의를 이루고 내가 노하고 내가 분노하고 그러는 그 내용을 갖다가 이룬다고 한다면은 그건 뭐 우리가 얼마든지 성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이 감정이 어떤 상황이 되어 가지고 올라오게 되었을 적에 여러분 분을 내게 되었을 때 성내게 되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내 생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어떤 일을 갖다가 이룰 수도 없고 우리가 부부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부부가 성내가지고 여러분 분노해가지고 뭐 행복하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분내고 우리가 썩낼 수 있는데 근데 성내가지고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내고 분내게 될 때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엄청난 상처를 갖다가 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성내는 것, 그 분내는 것을 인하여 가지고 그 마음을 갖다가 파괴를 해 가지고 여러분의 행복을 갖다가 잃어버리는 경우가 축복을 갖다가 잃어버리는 경우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갖다가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은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형이 되는 가인이 그걸 보면서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심히 분했다, 심히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뭐 그 동생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는 것을 보고 이 감정에 분노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분노하는 것으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이 분노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동생을 갖다 돌로 때려 죽이잖아요.
엄청난 파괴, 그 결과로 인하여 가지고 가인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했던 뜻, 가인에게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갖다가 얻지를 못하고 잃어버리게 된 경우를 저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늘 여기 본문에는 우리가 성날 일이 있게 되었을 적에 분나는 일이 있게 되었을 적에 그걸 좀 더디해라. 그걸 좀 더디해라. 왜냐하면 축복을 이룰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이루려고 했던 그것을 갖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성내는 것을 갖다가 더디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잠언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그랬어요. 여기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는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게 될 때에 다 느끼잖아요. 그거 알잖아요. 내가 지금 화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성이 나고 있구나. 내 감정이 지금 올라오고 있구나. 그거 알게 될 때에 한 박자 쉬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즘 쉼표에 대해서 전 그게 처음엔 뭔가 잘 몰랐는데 그런 뜻이 있구나.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게 우리 분나는 일에도 성나는 일에도 그저 한 박자 쉬면 그런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박자 쉰다고 하는 건 자기 감정 다스리는 걸 갖다 말하거든요. 내가 분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썩나고 있는데 그걸 갖다 팍 하는 게 아니라 한 박자 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꽤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떤 때 분나는 일이 있잖아요. 성나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암송한 후에는 이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제가 암송을 했거든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그래서 분이 날 때마다 성이 날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노한 감정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 더디하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교훈이 말해요. 성날 때 조금만 더디해라. 조금만 더디해라. 조금 더디내는 거에 조금만 참으면 더디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성이 나게 될 때 그저 한 박자 쉽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하다 보니까는 한 박자 쉰 후에 그 다음에 성이 나는 줄 알았더니 안 나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성날 때 이 말씀 묵상하면서 팍 올라오게 되면요, 하나님 더디내라고 그랬지. 그리고 잠깐 쉬어보세요. 우리가 잠깐이야, 잠깐 조금 있다 성 내면 되니까, 조금 있다가 화내면 되니까 잠깐 참는 거에 못해요? 할 수 있으시죠? 할 수 있죠. 그거에 못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잠깐만 쉬면은 하나님이 내려가게 해줘요. 그게 안 나더라고요. 잠언 14장 7절 말씀에도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내가지고 성내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일을 그르쳐가지고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분내가지고 유익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성내가지고 유익한 일 여러분들이 있어요? 성낸 결과. 저는 몇 번 분을 내고 성낸 후에 그걸 팍 한 후에 1시간 지난 후에는 회개를 하게 되니 말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참 그거 안 했으면 괜찮을 텐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그 순간 그래가지고 제가 부끄럽게 되고 말았습니까? 성내가지고요 옳게 처리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나가지고요 분난 가운데 말하는 거 한번 여러분들 분나가지고 입 열어가지고 한번 쏟아놓은 말 한 2시간 후에 정신이 이 분나는 게 성나면 잠깐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2시간 후에
온전한 정신 들게 되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참 부끄럽잖아요. 아,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나? 어떻게 내가 그런 행동을 했나? 결과적으로 어리석은 일을 한 거지. 노하기를 더 속히 하는 자는, 그러니까 그 말은 노하기 더디해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바울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페이지 수로 314페이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썩나더라도 죄는 짓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남은 대개 이 죄짓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 분을 내어도 한 걸 보니까는 우리가 분 낼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 낼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요. 여기 성 안 내고 살아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성 안 내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김광인 집사님은 안 내봤겠지? 박 집사님은 안 내보셨겠지? 부부지간에 말이에요. 근데 썩 내는 것 자체는 성경이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니까는 성 내는 것, 분 내는 걸 자체를 하나님이 죄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 낼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게 마귀가 틈을 타게 되면은, 거기에 마귀가 분이 나가지고 거기에 마귀가 영향을 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죄를 짓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4장에서는 저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분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했어요. 하루 해가 지도록 그때까지 분을 갖고 가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죄를 갖다가 짓는 결과는 가져오지 말게 해라. 꽤 오래전에 미국의 오클라호마에 우체국에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하여튼 그 상사로부터 굉장히 이렇게 그 꾸중을 듣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상사가 자기에게 야단치니까 화가 났죠. 분이 났죠. 근데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니까 거기서 표현을 못하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분이 났습니다. 이분이 그저 이렇게 분이 나게 되었을 적에 이걸 은혜스럽게 처리를 했으면 그런 일을 갖다가 벌리지 않았을 터인데, 이분이 뭐 은혜스럽게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상관 되신 분이 아마 아침에 자기 부인하고 싸우고 나와가지고 그 분풀이를 뭐 나한테 했나 보다, 뭐 기분 나쁜 일이 있나 보다, 뭐 등등 그래가지고 그저 이해를 하고 해결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네 분이 썽이 난 마음 가지고 퇴근하게 됐고, 퇴근한 후에는 이게 분해가지고요, 이놈을 어떻게 죽이나, 이놈을 어떻게 보복을 하나, 여기 마귀가 틈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집은 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이튿날 아침에 총 2자루를 들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쐈잖아요. 14명이 죽질 않아요. 14명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걸 갖다가 분이 나게 되었을 적에 해결하지 아니하고 이걸 갖다가 처리하지 않게 되면은 대개의 경우에는 여러분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부지간에도 보게 되면요, 어떤 분들 뭐 그냥 다투고 그러죠. 다툴 수 있죠. 제가 교회에서 많은 젊은이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 들으면은 우리 부부는 맞지 않는다 그래요.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맞지 않는 게 당연하다. 얼굴도 똑같지 않고 생각도 똑같지 않고 자라난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런데 그건 맞지 않지. 그걸 조화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루어 나가는 것이 부부 생활이다.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뭐 썩나는 일이 많죠. 근데 그걸 갖다가 잘 처리를 못하게 되면은 여러분 대개 경우에는 죄 짓잖아요. 행복을 갖다 잃어버리잖아요. 어떤 데는 가정의 파괴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분나는 일, 성나는 일이 있더라도 하루에 해가 지기 전에 다 해결해라.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틈을 탄다. 그렇게 되면 죄 짓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분나는 일이 있으면요, 잠자기 전까지도 분한 감정이 있으면은, 노한 감정이 있으면은 잠자지 말고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어떻게 이 분나는, 우리가 이 성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느냐? 첫째는 분노를 갖다 인정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성나게 되었을 때에, 또는 내 감정 속에 내가 분을 갖다가 느끼게 되었을 때에, 대개의 사람들은 분이 난 것을 갖다가 은폐하고 이렇게 자기 분 안 났다고 합니다. 한번 화가 난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화났지? 당신 썩났지? 그러면 안 났다 그 말이에요. 성이 났는데도 안 났다고 그런다고요. 은폐하려고 그런다고요. 근데 우리가 분노하게 되었을 적에, 우리가 성나게 되었을 적에 그거 은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분이 났구나,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내가 지금 성난 감정을 갖고 있구나. 첫째는 내가 분난 것에 대해서, 내가 화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은혜로운 우리가 방법을 우리가 찾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분노의 감정이 있으면, 내가 성난 감정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걸 어떻게 내가 처리를 할 수 있지? 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분들은 보니까는 뭐 그 신문에 그런 게 많이 났죠. 어떤 사람은 화나게 되었을 적에 뭐 체육관 찾아가가지고 그냥 샌드백을 들이친대요. 그래서 뭐 해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구 연습장에 가가지고 그냥 야구공 말이에요. 야구공을 갖다가 휘둘러서 때리는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골프 연습장에 가가지고 골프공을 이놈이 누구지 하고 뭐 때린대요. 좋은 방법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라도 만약 자기의 분노의 감정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몇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내 주변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변에 내 감정을 갖다가 다 털어놓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 앞에 내가 지금 분노한 것, 내가 성난 것, 내가 지금 화난 것, 그걸 갖다가 다 이야기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거 다 이야기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좀, 이런 성숙한 성도들이 좀 많이 나오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될 때에 내 믿음이 성숙하고 내 인격이 성숙하고 내가 덕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가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서 그분의 인격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하나님 아무개가 지금 이렇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무개의 마음속에 이런 울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의 그런 이야기하게 될 때 다 들어주는 거. 아마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분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요, 내가 화났을 때, 내 울분이 있게 될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다 내어놓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가장 좋은 관계는 부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아내 된 사람들이 남편이 말이에요, 썩 났을 때요, 다 그냥 자기에게 다 털어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 다 해결되죠. 자기 부인이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부인이 다 털어놓는다고 한다면 남편이 앞에 다 털어놓을 수 있다면 다 해결될 수 있죠. 만약 내 자녀들이 어떤 때 울분이 있게 되었을 적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 다 그거 그냥 쏟아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뭐 어머니 아버지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자기 아내가 털어놓은 걸 남편이 어디가 얘기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방법은 어떤 분은 그랬어요. 자기 일기장, 경건의 일기장. 여러분들 경건 일기 쓰세요? 거기에다가 다 쓰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화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울분 가운데 있습니다. 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갖다가 글로서 이렇게 씀으로 인하여 가지고, 그건 자기만 알잖아요. 또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울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화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은 거의가 다 이렇게 그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을 보게 되면은 거의가 다 자기의 마음을 갖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은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의 울분이라든지 자기의 고통스러운 감정이라든지 자기의 그 분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쏟아놓는 겁니다. 우리 구약의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죠. 저희는 그냥 이 여인에 대해서 읽게 되었을 적에 이 여인이 한 여인으로서 얼마나 화가 났을까, 얼마나 분노했을까, 얼마나 울분이 있었을까,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 여러분, 한나가 결혼해가지고요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 남편이 딴 여자 얻었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아기 낳잖아요. 여러분, 그때 여자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느냐, 얼마나 썽이 났겠느냐, 얼마나 화가 났겠느냐.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죠.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괴로워 통곡을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종의 고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화난 마음, 그 울분,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갖다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을 갖다가 정화시켜 주시고, 그 마음을 갖다가 순화시켜 주시고, 그를 갖다가 회복하시죠. 여러분, 한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내 고통의 사정의 깊이를 아시는 여러분 주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분노를 아시는 주님, 내 울분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가슴을 갖다 터치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갖다 위로하시고 격려를 하시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가운데에 정화를 하시고 순화를 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분노의 감정을 갖다가 없애게 하시고 평안의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간관계를 맺고 살고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성도들과의 관계를 맺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어떤 때 분노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썩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썩내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분노하고 썩나게 되었을 적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만약 그 환경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순간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제가 분노했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썽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화난 그런 감정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도와주세요. 한 번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어루만져 주시고 정화를 시켜 주시고 순화를 시켜 주셔 가지고 분노한 감정을 갖다 하나님이 없애시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 성 안 내는 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 안 내는, 화 안 내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